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찬양, 참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거룩한 믿음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왔으니까 한번 인사를 한번 합시다. 같이 뭐라고 인사하면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는 그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 호성교회 가지고 구원에 관한 설교를 오늘까지 4번 합니다. 오늘 하면 4번 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옛날 제목 구원, 영생, 천국.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관한 설교를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구원 못 받으면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3절 보면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23도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여러분 제가 설명했습니다. 구원은 뭘까?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는 2가지 구원이 있어요. 세상적인 구원이 있고 영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구원, 육신적인 구원이 있어요. 세상적인 구원이 뭘까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구원입니다. 억압을 받는 사람이 해방돼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가지고 살리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구원입니다. 육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구원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적인 구원. 여러분, 영적인 구원이 뭘까요? 죄인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 이게 영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나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 우리가 어렵게 돼서 죄를 다 어렵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것, 이게 영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지고 쫙 들어갑시다, 한번. 저는 철학을 해가지고요, 논리적이에요. 연역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첫째 원리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만이.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불교, 유교, 천주, 마음의교, 그런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원이 없어요. 제가 텔레비 보면서 불교 방송도 듣습니다. 증상교 방송도 듣고 방송 다 들어요. 그런데 참 세상적으로 유익한 말을 많이 잘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지식이나 이 세상 모든 지혜나 이 세상 능력이나 권능이나 권력, 이것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성경은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죄악으로 멸망받을 세상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뭡니까?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멸망이에요, 여러분들. 엄청난 이거 고통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히 사는데 누가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영원히 삽니까? 이건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간곡히 권고합니다. 성경 66을 다 읽지 못한다면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읽으세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읽으세요. 이게 구원의 원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과 로마서예요, 여러분들. 바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요,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 먼저 우리가 정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걸 먼저 내 마음속에 정립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찬양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가 이르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정립해야 합니다. 다른 거 절대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종교? 그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예수만이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깊이 들어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나 예수 믿습니다. 그것까지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느냐? 오늘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니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예수님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2000년대 탄생될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동방박사들과 그 다음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그거 걷어가지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사는 이 세대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땅, 자기 땅에 오시면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12절, 영접하는 자, 이게 첫째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이게 첫째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감상하는 그 신앙이 진짜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품고 사는가? 이걸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게 첫째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이름. 첫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은 본명입니다. 예수님 본명이고 그 다음에 직명이 있습니다. 쭉 직명. 저희 본명은 송백령이 본명이고 직분은 목사 직분이고 또 집에 가면 남편의 직분이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 직분이고 이게 다 직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름, 예수 이름을 딱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은 자가 3명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왜 왕으로 믿습니까? 왕은 능력자입니다. 왕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믿으려면 예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옛날 구약시대는요, 아침마다 날마다 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계속.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를 다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구약에 살았으면, 구약에 살았다면요, 날마다 양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다.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찬양도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일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칭찬했어요. 너 베드로야, 너 그거 알고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만들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합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해주세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28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서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이름을 다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원의 원리를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예수 믿는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그랬어요. 혈통.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고, 아버지가 예수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믿음은 나와 예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아들은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집사고, 그러면 나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요, 구원받은 당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간혹 있어요. 부모님.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안 돼요. 육정으로 내 욕심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부터 낳은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보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 필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예수께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께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입니다. 물과 성령이 뭡니까? 물은 물세를 의미해요. 물세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성도들 다 물세를 다 받았죠? 물세는 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례 받고 내가 예수 믿다는 건 다 모든 사람에게 외적으로 나타난 표시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성령세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세를 받았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딱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실히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뭐든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나를 예수님을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이 첫째 하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전도 왕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충성 봉사하는 것이 할 수가 있고 찬양을 또 잘할 수가 있고 이거 다 하나의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래서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아멘.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는 건 뭡니까? 나의 모든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 속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지식이 있어, 지식이 여러분들. 내 지식이 바꿔져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지식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세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얼마나 유식한 분이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내가 옛날 지식을 다 배설물주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고 주무세요. 잠자기 전에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고 계속 신약 성경부터 다 계속 한 절 읽고 주무시고 기도하고 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변합니다. 감정이 변화돼야 합니다. 옛날에는 세상 것이 즐거웠습니다. 세상 노래가 즐겁고 세상 유락이 즐겁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즐겨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즐거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찬양 부르는 게 즐거웁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의지가 변화됩니다. 의지. 의지가. 옛날에는 세상 걸 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하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더 열심히 합니다. 주님 일을 하는데 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호성교회 오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충성 봉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충성 봉사하는 모습이 다 아름다워요. 우리 피아노를 치는 분과 우리 첼로를 연주하는 우리 집사님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제가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워. 찬양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우리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구원의 문제에 키워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너 빨리 와라. 너 오고 참 잘 왔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환영을 받는 것이 마지막 최고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내 모든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변화되는 것, 이게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믿음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믿음 가지고 완성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첫째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자, 마태복음 18절 보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겁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순결하고 깨끗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처음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물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님 벌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우리는 늘 죄악 속에 삽니다. 내 마음속으로 짓는데 뭐 죄 속에 살아요. 주님 앞에 딱 들어가면 죄인이에요. 그 때문에 꼭 주님 앞에 설 때는 늘 우리 모든 마음을 딱 깨끗이 씻어보자 합니다. 씻는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부모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 신앙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발전합니다. 청년의 신앙, 아버지 신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 1서 2장 보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쓸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너희를 쓴 너희의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어린아이 신앙 이게.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청년의 신앙이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겼다. 이제 청년 신앙은 힘 있는 신앙입니다. 악한 자를 이겨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의 신앙, 아버지 신앙이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라. 하나님을 알았다는, 완전히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 아비 신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기면서. 여기서 싸움이 또 시작돼요. 세상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죄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매로 맞고 뭐 죽임을 당할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떨 때는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 살 때도 있고 잘못 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뭔 비결입니까? 무슨 비결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누가 능력을 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겼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좀 어려움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찬양대 같이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최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찡그리고 살고 그냥 우울하게 살고 걱정 가지고 살고 우울증에 걸렸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항상 기뻐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마지막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나는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산다. 이게 구원받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러고 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도하는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구원을 확실히 정립하고 확실히 믿고 이 땅을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영접하고 삽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즐겁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당당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